여러분에게 오늘 그림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러시아의 성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이 박물관은 제가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러시아를 갔을 때 여기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하루 가지고는 온종일 돌아봐도 다 돌아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 원작품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다른 그 미술 작품들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엄숙하게 감상을 이렇게 쫙 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귀향 작품 앞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을 해야 되는데 감상을 안 하고 다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유명한 작품 앞에서 우리 기념 촬영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사람이 붐비고 있는 모습을 그때 본 적이 없어서 보아서 참 기억이 남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가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제자가 완성을 해서 유작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렘브란트 자신의 인생이 여기에 녹아있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로 표현되어진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림 한 장면으로 이 탕자의 비유가 지금까지 설교가 얼마나 많이 외쳐졌겠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몇 편 했나 보니까 한 10편 이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설교가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한 장면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다 녹아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림의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이 될 수가 있었겠지요. 사실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이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이 작품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옆 부분입니다. 조명이 벌써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1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좀 어두운 이 부분, 지켜보고 있는 이 부분은 25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버지와 아들 이 부분에 조명을 아주 밝은 색감을 색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질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제 아버지께 요청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몫을 떼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보면은 허랑방탕 낭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면 먼저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보면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 있는 것 같은가요? 본문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막 만족스럽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도저히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표정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사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인상에서 느끼는 느낌은 너무나 힘이 없는 눈동자, 그죠? 다 이렇게 맥이 풀어진 그런 모습의 아버지의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것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돌아온 아들을 보았을 때는 모든 맥이 다 풀어져 버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으면, 그죠? 어제도 오늘도 지금까지 아들만을 기다리다가 지칠 대로 지쳐버린 아버지, 그리고 정작 그 아들을 보았을 때는 모든 맥이 다 풀어져 버리는, 정말로 힘이 하나 없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집까지 오기까지는 아직도 먼 거리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먼 곳에서 오고 있는 아들, 사실은 그 아들의 모습은 떠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떠날 때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떠났는데 지금 모습은 상거지가 되어서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마 매일 아들이 돌아올 그 길목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혹시 사람의 그림자라도 비치면 아마 달려가 보아서 확인해 본 지금까지의 그 세월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기다림에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그 아들을 보았을 때는 바로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렘브란트도 그렇고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향한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표정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에야 돌아오려나 내일에야 돌아오려나 끊임없이 나간 아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표정에서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측은함입니다. 물론 기쁨이 있겠습니다. 또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만족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표정 가운데서 뭔가 그 기쁨과 만족함 이면에 담겨 있는, 아버지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면서 측은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링크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를 때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어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창자가 뒤틀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일 때 뭐라고 표현하죠? 내 애간장이 녹는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창자가 뒤틀린다, 내 애간장이 녹는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이 표정은 정말로 애간장이 녹는 그 아들의 만신창이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그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나를 떠났냐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떠나니 좋더냐 비아냥대지도 않았습니다. 또 나를 떠나면 인생이 망친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네 꼴을 보니 참 한심하구나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먼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정말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아버지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으로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버지의 이 품이 있는데 얼마나 이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번 손을 보시겠습니까? 손을 자세하게 보시면 양손이 달라요. 한 손을 보시면 힘줄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한쪽 손은 뭐냐면 아버지의 힘 있는 손을 가리킵니다. 그 힘 있는 손이 아들의 어디를 덮고 있냐면 어깨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를 잡아다니면서 힘있게 부둥켜 안고 있는 아버지의 한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힘 있는 손으로 그 아들의 어깨를 짚고 품에 안으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들아, 다시는 내 품을 떠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제부터 내가 보호할 거야. 제발 앞으로는 떠나지 말거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시면 아주 섬세한 여인의 손 같습니다. 아버지의 손이지만 한 손은 바로 어머니의 손을 가리킵니다. 어머니의 손. 그런데 이 어머니의 손, 아주 섬세하고 약한 그 어머니 손이 어디를 짚고 있습니까? 바로 등 정한 중앙을 짚고 있죠. 이 중앙의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심장, 이걸 레브,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한 손은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로 아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 그 상처난 마음을 지금 치료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로 아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나요? 이 그림에서 바로 그 모습이죠. 어머니 같은 그 따스한 손길로 아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그 부분이 오늘 그림에서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판단하거나 나무라거나 꾸중하거나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로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는,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이라는 것을 바로 이 색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아들의 발을 보시면 한 발은 흰이 벗겨 있죠. 근데 그 벗겨진 발바닥을 보시면 사실은 상처난 자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의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난 삶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또 다른 한편은 신발을 신었는데 발 뒤꿈치 있는 이 부분이 신발이 다 헤어져 가지고 발바닥 뒷부분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들의 머리를 보시면 아들의 머리가 다 이렇게 밀어 있죠. 짧게 깎여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머리가 짧게 깎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창녀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다 머리를 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동양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도 여자는 머리를 길 뿐만 아니라 너울을 쓰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회에서 당시의 고대에 머리가 짧은 여인들은 다 창녀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깎았다, 물론 깎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냐면 죄수들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죄수들은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머리가 지금 이렇게 밀어져 있는 것처럼 깎여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는 죄에 붙들린 바 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결박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 죄로부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점점 그 인생은 마귀의 결박을 당해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도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는 이제 아버지를 떠났으므로 죄인이므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 이 안겨 있는 아버지의 아들은 적어도 성인입니다. 그죠? 성인인데 그 성인처럼 보이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아들은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렇죠? 다 자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속에 이렇게 훅 안겨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닙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래, 너 이제 앞으로 네 말대로 죄 좀 더 뉘우치고 반성도 하고 종으로 살다가 다시 아들의 신분 회복해라. 그때까지 공도 좀 많이 쌓고 해라.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을 이렇게 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종을 이렇게 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만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 아들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단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아니야, 네가 아무리 더러워도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아버지를 품어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탕자입니다. 어떤 탕자는 아버지께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탕자도 있고요, 어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틈만 나면 아버지를 떠나서 또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어떨 때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그런 탕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마귀에 결박되어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꺼려 할까요? 왜 아버지께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자꾸 그렇게 부담스러워 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속에 자기 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기댈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창피해서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께 가나?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아들답게 좀 뭔가 갖추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 돌아오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넘어질 때 거기에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의지로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회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그냥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죄인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내 품에 안기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복음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더 잘 보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먼저 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쉽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너희들이 알아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깨달아라 라고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떠나가면서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거의 죽을 때 유언으로 사실은 상속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유언을 이렇게 상속을 해놓고도 오래 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과 처분권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너희들의 갈 몫이다 하고 이미 나누어 주었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받은 소유도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처분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재산을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뭐냐면 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권까지 다 행사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불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그는 가서 무슨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자립을 위해서 시도했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근거에 보면 허랑방탕해서 낭비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어디를 가거나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절대로 거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직업이 없어도 유대인들은 거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질 때까지 그 마을 공동체,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먹을 것, 재워줄 것 다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공동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 이방인에게 가서 유대인이 가장 저주스러워하는 돼지를 치고 있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탕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제는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들이라는 것 다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결정을 합니다.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에서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면서 이제 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있는데 내가 종으로 살지언정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굶어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엄청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허랑방탕하면서 죄를 짓고도 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희미하지만 아버지의 성품의 본질은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는 그 아버지의 성품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기 직전에 천사들을 먼저 지으시고 그 천사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먼저 의의 천사를 불러놓고, 야, 내가 세상을 지금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내가 인간을 지금 창조하려고 한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의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절대로 인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세상을 온갖 불의로, 그리고 세상을 더럽게 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빛의 천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빛의 천사가 하는 말이,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간은 세상을 온통 어둠으로 다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긍휼의 천사를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긍휼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 속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전념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랑에 감염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인 그 자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탕자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아들을 품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악된 모습으로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이 하나님, 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라, 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글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성훈련, 금욕, 신학 지식, 의로운 명분을 위한 거룩한 전쟁, 그 무엇도 소용없습니다. 또 은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종차별, 교만, 포르노, 간음,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자칫 어떤 죄에 대해서 오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